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려 할 때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귀하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넉넉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길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결혼과 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시리라. 구원받은 신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배우자 외에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처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이유 없이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도움이 되겠구나, 유익하겠구나 해서 만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는 절대 원칙적으로 보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결혼을 결정한 것이, 결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 이혼을 아예 완전히 금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좀 더 넓게 그걸 확장해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이에요.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혼 자체를 깨트리는, 한 몸을 쪼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본질적으로 한 몸을 깨트리는, 상대방을 죽이려 하는 행위는 한 몸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 이혼이 허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결혼 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 부부 관계를 잘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행동에 대해서 잠언은 그것이 마치 불을 품 안에 안는 것 같이 어리석은 행동,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잠언서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무엇보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돈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많은 경고를 주죠. 돈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 부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기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로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죠. 이처럼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되 그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족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것들을 감사히 알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족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그죠?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어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자의 든든함, 신자의 안전,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도움에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신자의 안정과 든든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결혼과 돈에 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하나님 말씀과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극명하게 멀어진 두 주제일 거예요, 그죠? 결혼에 대한 주제도 그렇고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내 삶에 진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멀어진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과 돈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가 마땅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결혼과 또한 돈에 대한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결혼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또한 우리 신자들의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지만 그 고통 가운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가정의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며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요. 돈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그런 권능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돈이 하나님이 아니요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든든하고 안전함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국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